히오노TV 파스 운동 10개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히오노TV 윤목사입니다. 예, 계시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영감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의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며 변함없이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7장 부르고 오늘을 시작하죠. 제네바 시편가 57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42편 시편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갈 그 밤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 해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나 이제 일기 없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냐. 바라라 하나님을 그 얼굴 도움이네.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아멘. 예, 성경의 영감 교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의 영감 교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뜻합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시 진리의 권위를 말하지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인정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영감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영감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대상 안에 있는 그 대상의 본래 능력 또는 적어도 통상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움직임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외부로부터의 영향,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소위 에디슨이 말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을 때 그 영감은 바로 남들과 차별화된 개성, 특별한 재능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공부 못한다, 이 말입니다. 99% 노력을 기울여도 그 1%가 없어서 한계를 못 넘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단어가 신학적 용어로 사용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한 성경 저자들과 성령의 활동의 산물로 그들이 기록한 책인 성경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들, 즉 저자들이 영감되었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들의 산물인 성경이 인간적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감동하게 하는 영감에 의한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영감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영감 교리의 목적은 성경의 기원,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영감 교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 진리이므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요지죠. 그러므로 성경은 단어적으로 즉 글자 하나하나가 철저히 인간 저자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 주어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새긴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런 기쁨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성경을 멀리할 수가 없겠죠. 예전에도 계속 제가 인용을 자주 합니다만 토마스 왓슨이 말한 성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 뜨거운 감정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영감에 관해서 성경 그 자체의 증언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당하겠죠. 자, 무신론은 성경을 인간의 문학작품, 소설로 보죠. 그리고 범신론자들은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입장, 즉 성경적 유신론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간이 기록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증언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령하셨고 이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하기 위해 기록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대표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경우에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게 영감받아 기록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에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둘째로 이제 신약 성경의 증언이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당연히 이제 보다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으며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여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의 말씀도 있고 또한 22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구약 성경의 영감에 관한 신약의 증언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갖다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批평가놈들은 이상의 구절들의 역사성, 즉 기록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기록물로서 인용한 사실만 인정하는 건 성경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증언의 말씀들이 모순되지 않고 일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브레이클리지 워필드를 말하기를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은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주요 구절들의 의미를 비워 처리함으로 영감 교리를 제거해 버리려는 시도는 부질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에 계시된 형식을 보죠. 자, 성경 기록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 형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현, 애언, 영감. 자, 신현, 애언, 영감을 기억합시다. 자, 신의 영인데요. 줄여서 대체로 사무엘 이전 시대에는 신현 형식의 계시, 사무엘 이후에는 애언 형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사무엘 이전 주로 신현 형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각각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9장에 이제 나오죠.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민수기와 다니엘서에 나오고, 이사야와 에스겔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또는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기드온의 경우에는 양털 뭉치를 통해서 그걸 증거 삼아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요나는 박넝쿨 그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무엘은 직접 음성으로 부르시기도 했다는 사실, 시편의 저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묘사하기도 했죠.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직접 현현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의 장면은 분명 신현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비슷한 방식이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신현적 계시의 형식이다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 이후에 되게 환상과 애언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즉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선지자에게 애언의 말씀 또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형식입니다. 밖에 비가 진짜 많이 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통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맞지만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거죠.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 대리자, 대행인이었고 그 일을 위해 선지자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에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 거죠. 자, 그리고 셋째로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신적인 수단입니다. 자, 인간은 영감에 의해 지각하고 영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것을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서 영감은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와 달리 조명이라는 게 있죠. 조명은 계시 진리, 즉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시에 의해서 인간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감에 의하여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조명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계시, 영감, 조명 분명하게 구별되는 셋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반드시 연관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런 수단은 무속인들이 행하는 소위 접신이나 내림이나 신탁, 어떤 영매 이런 것과는 완전하게 구분해야죠. 즉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활동이다. 그러나 무속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계시하여 주지 않는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나 또는 소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가 한 말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만사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사울의 미래를 보게 하신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듣게끔 하셔서 들었습니다. 즉 예언자들의 자발적인 사색이나 탐구나 노력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활동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므로 이 시대 목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가르칠 때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는 것이지 계시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꼭 이단적 주장을 하는 자들이나 이단 교주들 지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접 계시인 것처럼 직통계시라고 말을 안 해도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많은 일을 미혹해 왔잖아요.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요.
또한 동시에 성경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별을 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어떤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보게 되면 거짓 교사가 조금 분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하면서 일단 은혜를 나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설교는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큐티하다가 깨닫고 적용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언어적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웃긴 소리죠. 뭔 지 생각을 해요. 또는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들. 또 저는 오늘 이런 감동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제게 순간 이런 생각을 주시니 감동이 되네요 하면서 뭔 꼭 약간 점쟁이 같은 소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설교의 방향을 바꾸시고 또한 선회하게 하셨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설교 중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교사일 가능성이 높고 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은 설교의 기본을 모르는 자거나 사기꾼이나 거짓교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영감하셨는가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성경을 성령께서 인간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영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영감시켰는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의 성질,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일단 전제를 하고 몇 가지 이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영감의 성질들에 관한 이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계적 영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 견해가 바로 한자어로는 구스론이라 그럽니다. 구스론. 자, 이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썼다는 거죠.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기자들이 그냥 기록하듯이 기계처럼 받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 당시 저자들의 정신활동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나 지식이나 언어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문체요 성령의 문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 견해의 대표적 인물은 영국의 신학자 후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 저자들은 자기 자신의 말을 아무것도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고 성령이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 대로 한 음절 한 음절 발음했다. 자, 이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 저자들을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개성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성경 속에는 분명 성경 저자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과 문체와 경험이 분명하게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은 분명히 반박되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화적 발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감설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조명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계적 영감설의 반대에서 생긴 것이니까요. 자유주의 우두머리 그리고 자유주의 창시자로 통하는 슐라엘마흐 야가 이제 이 소리를 했거든요. 동력적 영감을.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우두머리로 통하는 이 슐라엘마흐가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 위해 역사한 성령님의 일반적 감화를 받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헛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로봇과 같이 기계적 방식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록하려는 단어들이 귀에 들려온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내면적인 성결, 재능, 교육, 용어, 문체, 인격에 좋아지도록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또 극단으로 간 거죠 이게. 여기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록에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저자의 성격, 사상, 언어, 삶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해서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글이나 내용에 영감 주신 것이 아니라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죠. 계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저자의 능력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모든 인격을 최대로 사용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 직관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고도로 정말로 발달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뛰어난 이성적 통찰력을
영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 없이도 진리를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철학이나 예술은 세속적 진리가 나온 사물이요, 성경은 도덕과 종교적 사건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 학자들이 이제 박영용 박사의 교회 신학에 따르면 영국의 모렐과 뉴만, 미국의 데오돌 파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은 사실 성경의 계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혀 정말 인정하지 않는 불신 철학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일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감의 성질에 관한 성경적 논거는 뭐냐?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여기다가 설자를 붙이지 맙시다, 여러분. 유기적 영감, 이 견해가 바로 역사적 기독교의 개혁파, 우리 신앙이 수용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기계적 영감설을 비판하는 역동적 영감설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내적 인간성 그리고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자와 언어를 사용해서 조화롭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볼코프에 따르면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마치 기록자가 펜을 휘두르듯 기계적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의 귀에 속삭여서 넣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조화롭게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 그들의 교육과 문화, 어휘, 문체, 스타일과 함께 사용하셨다는 것. 그분은 그들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의 글 쓰는 일에 있어 주의 영향을 억누르시고 그들의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이 관점이 바로 성경의 설명과 가장 잘 조화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약 1600년에 걸쳐 모두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을 봅시다.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왕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군인, 음악가, 어부, 노동자, 농부, 시인, 사업가, 의사, 정말로 각계각층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되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특성과 자질에 따라서 각각 특색 있게 기록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연대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사는 지역을 보십시오. 또한 그에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똑같이 일관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웠듯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죠. 자, 구약시대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장래에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방법에 이어 이제 범위를 좀 보도록 하지요. 자, 범위. 자, 이것은 성경이 어디까지 영감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 영감의 범위에 관해서도 몇 가지 이설이 있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분적 영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8세기 합리주의, 자연신론,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교리적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교리적 측면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적 측면은 이방 문학작품이나 신화, 전설을 편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개소리죠. 자,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면 그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잖아요? 또한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 제멋대로죠. 지금 암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성의 66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 감화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상 영감입니다. 사상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면 성경의 전체적 사상은 영감되었지만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자나 용어는 성령님의 지도나 감독 없이 저자가 임의로 선택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자에게 사상을 주시고 언어 선택은 저자가 했다. 모순이죠. 사상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성격적이죠. 그래서 볼코프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언어가 없는 사상들의 영감이란 부당한 것이고 참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라르 대우는 말하기를 바른 사상은 언어와는 불가분리다. 언어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사상 전달의 매개물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언어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옳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영감된 걸까요? 그럼 성경이 당연히 완전하게 축자적으로 영감되었습니다. 성경 어느 특정 부분만 영감된 게 아니라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영감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고, 또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분명 성경 자체의 영감의 성질과 한도를 가르칩니다. 즉 영감의 성질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이 계획과 신학의 입장이고, 범위에 있어서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즉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완전 영감되었다는 완전 축자 영감이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입장이죠. 자, 개혁파의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다룬 바 있는 김재준 교수, 장공 김재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대한 활동하고 사람은 최소한으로 활동하는 경우 영감은 더 커진다고 믿는 것이 보통 민속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온전한 영감이라는 것은 그 영감을 받는 사람이 아주 기계처럼 되어서 자기의식까지 잃어버리고 접신하였다는 무당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소위 축자영감설이 생겨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유주의자 아닙니까? 사탄적인 주장을 펼쳤던 장공 김재준 교수는 고 개혁파가 말하는 유기적 영감과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의 축자영감을 잘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억지로 이제 지 생각대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가 말하는 영감의 성질에 있어 유기적 영감론은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개성, 성격, 재능, 경험, 그리고 교양, 그들이 교육받은 정도, 그리고 수양 정도에 따라서 또 용어와 문체와 어법의 인격적인, 즉 인간의 요소들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의 견해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종교 간의 학문적인 비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도올 김용옥이나 김재중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같은 또 뿌리죠. 그 견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도올이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장공 김재준도 이상한 소리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헐뜯는 것이고 음해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갈고과 가라지에서 제가 이 부분 장공 김재준의 정치에 대해서는 해당된 강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영감 교리에 있어서 원본과 사본, 번역본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 성경 번역에 대해서요. 자,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으로 된 것이라면 성경의 모든 사본, 번역본도 영감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본은 영감받았지만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다. 자, 그러면 번역본에 의한 성경 본문은 확신 못하죠. 앞서 성경 본문에 관한 문제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창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잘 보존되어 온 원문을 다섯 필사본, 그리고 인정받은 원문, 표준 원문, 비잔틴 원문, 공인 본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 원본이 직접적 영감을 받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권위 있는 사본,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번역본들에도 원본과 같은 실질적 영감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고 신적 권위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조치하지 않으셨는가? 뭐 이것은 여러분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력한 견해는 종교적 유물을 숭배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원본을 남겨주지 않으셨을 거라. 굉장히 이건 맞는 말이 같죠, 여러분. 인간이 성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로마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알면 쉽게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 이들의 어떤 유물 숭배적 성향들이 등장하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노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열왕기하 18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시했던 그들을 고치시려고 대적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조처하셨던 그 모습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 볼 따름인 거죠.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했어요. 성경 연관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방법과 범위까지도, 그리고 원본, 사본, 번역본에 대한 문제, 예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우리 학습을 위해 다시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 개혁화 신앙 길라잡이 계시론 수업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면 일단 계시론 공부할 것들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계시론 끝나면 바로 실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또 계속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